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두려워하였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두려워하였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고 또 두렵게 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크다라는 개념,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는데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갖게 하다, 있게 하다라는 의미의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었죠.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욕망, 정욕 이런 거에 매여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없었어요.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죠. 자, 이처럼 없는 자가 갖게 되는 것, 자, 가지지 못한 자가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크다의 개념, 크게 하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두려워하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은 이제 무섭다인데 그런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다. 그럼 이제 무서워하는 건 또 왜 무서워할까? 왜 무서워하죠? 네. 그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거 나는 없고 저는 있기 때문에 이제 무섭다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부정적인 개념은 이제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걸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경외하다의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경외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근데 그 경외라는 단어, 그러니까 존경하고 높이 생각하는 것. 나에겐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와 좋다 이런 말을 이제 보통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말에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언제 이제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논리가 있거나 근거가 있을 때, 설득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힘이 있다. 설득력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이제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 자, 논리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말에 힘이 있다 이런 말 쓰죠. 또는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으면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본인은 안 성실한데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하는 건 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낸 말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나 전파하는 것. 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말에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이제 보통 두려워하다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을 소개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무섭다, 뭐 우리 하나님 벌 주신다 이렇게 부정적 개념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 이제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새롭게 보았다라는 말로도 해석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렵죠. 어떤 사람을 잘 모르면 두렵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잘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 알고 나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좋아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좋더라고.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알게 되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러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뭐 이런 거라 자기 이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존경하게 되잖아요. 영어로 요즘 젊은 아이들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펙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렇게 높이 이제 생각하다, 귀하게 생각하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기를 읽을 때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되기도 하고 요시야 왕이 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되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로 넘어왔으니까 여호수아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것이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자,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여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건네주시죠. 가르쳐주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우리가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자꾸 이렇게 미혹되고 원래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오해를 하거나 하지 않고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서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이런 거 나에게 주시려고 말씀 듣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하시고 두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갖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또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쵸? 말로만 들었던, 남들은 있다고만 얘기만 하는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살아가시는군요 라는 소식을 듣게 하신다. 자, 이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 담대한 자로 또 구원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지금 길갈에 12돌을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각 지파에 대표 한 명씩을 불러다가 당신들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묻어놔라, 이제 세워놔라,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길을 마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원래 말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랑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특정한 한 인물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과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실 때 돌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여기다 쌓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근데 전하는 사람은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시키신 것이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장 예쁜 돌, 어떤 돌일까 막 그런 거 생각하고 막 갖고 오는 거죠. 실제로는 다듬지 않는 돌을 갖고 오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할 때 말할 게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들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간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품었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말씀을 잘 읽고 마음 가운데 품었던 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또는 이야기합시다,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이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아들이요 요즘 엄청 잘 나가, 이런 얘기 또는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정욕이나 욕망에 관한 이야기, 내 얘기만 하게 되지 하나님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자, 사람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얘기해. 그리고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놔.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신약에도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녹화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주 앞에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 큰 자라고 얘기해요. 등치가 크다, 뭐 일이 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돌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알았어, 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주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 이제 무대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겠구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설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소망하지 않을 수 없고, 자, 이렇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이제 맡겨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우리를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지식 배우자가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늘 찾고 구하고, 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기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동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뜻을 알려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같이 읽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은 그냥 돌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돌은 굴러다니는 돌인데 이렇게 모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손 이스라엘 자손 나중에 아버지 이게 왜 여기 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아무도 모르죠. 고인돌, 우리나라 고인돌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학자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 뼈라든가 시체가 나오니까 무덤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죠. 그게 이제 학계에 이제 대설을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학설은 고인들은 무덤이 아니라 제사장 안에 그 소위 말해 제단, 제물을 올려놓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제단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아, 돌이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살아갈 때 대부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묻지 마. 숙제했어? 너 씻었어? 이런 거 묻지 마. 아이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한지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와 뜻을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옥토교회는 왜 옥토죠? 여기 석천동인데 석천중앙교회를 하든지 석천제일교회를 하든지 가장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 동네 첫 번째 교회, 그 동네 중앙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이름을 하든지. 근데 돌땅이라고 하는 석천동에 왜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렇죠?
그 땅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려는 설립자, 그 감동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옥토고, 또 그 마음처럼 우리도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이 되게 하시고자 옥토를 주셨다. 이게 신명기 8장 10절에 실제로 나오는 구절이기도 했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왜 교회죠?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야. 성도를 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지면 아무런 소위 말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살아가는 목적, 이 사람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지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느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행하였다. 10절 11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자, 말씀을 마치기까지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있는 제사장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건너가게 하는 일이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건너가다, 이걸 이제 이브리 또는 히브리라고 말하는데, 요단을 건너가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하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자처럼 만드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열심히 낼 수 있었다고요? 예배 우리 원래 이렇게 열심히 안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막 가슴이 뛰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 다 사명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면류관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약속이 없어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맨날 내 뜻대로 살았고, 이제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을 항상 기다리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을 소망 또는 믿음을 가진 자 또는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큰 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게 하는 자,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에게 우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히브리서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찬,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이런 모양들로 저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큰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